계속되는 느헤미야 말씀들을 통하여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다시 민족이 살아나는 그 이야기들이 이 느헤미야서에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여러분 1장과 어제 본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그 여정이랄까요? 느헤미야의 마음이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이랄까요? 부랴부랴 준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른 지 사흘 만에, 여러분 이스라엘, 자기 고향 땅, 자기 민족의 소식을 1장에 듣고 난 뒤에 이 느헤미야가 취했던 태도는 뭐냐면요, 수일 동안 울며 기도했다라고요. 더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왜 하나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백성이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죄라는 관점에서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 민족을 흩어버리셨다,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복하며 울며 금식하며 수일 동안을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얻었던 답은요, 뭐냐면은 언약의 하나님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민족을 흩어버리시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며 술 맡은 간원장이 되었다라고 우리 월요일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에 이어지기를, 느헤미야가 그런 가운데에도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술 맡은 간원장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조금씩 드러난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여전히 지금 백성의 소식, 민족의 형편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가운데 4개월 동안 온 거예요. 그것이 얼굴에 쓰여져 있었고, 그것이 왕의 눈에 보이게 되었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고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면 그 당시에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어제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왕이 네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었을 때 할 말이 있었습니다. 주저함 없이 그대로 자기가 이렇게 된 것들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는 왕과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관계 속에서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왕의 반응은 오히려 이 느헤미야가 정말 절친인 것 같은 상하 관계지만은 그 느헤미야의 그 수심에 가득 찬 그 얼굴을 향하여서 다가갔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조서가 만들어지고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속에서 느헤미야가 느꼈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회복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가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힘의 한계를 부닥치는 그런 문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울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 내게 주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묵상하는 것, 그러면서 지금의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감당할 만한 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랴부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사흘 길을 왔다라는 것은, 부랴부랴 준비해서 왔다는 것은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거라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들을 어떻게 보면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야밤에 몇몇 사람들과 수행원들과 함께 내가 들었던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그 밤에 어떻게 보면 팩트를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팩트는요 1장에서 기록한 대로 1장에는 더 자세히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약하지만은 1장 3절에 보기에는 우리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해파되었다. 현실을 들은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느헤미야의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이 현장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 나아가는 모습이 본문 전체의 모습입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 며칠을 할 말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돌아와서 며칠을 머물며 현장을 보고 난 뒤에 할 말을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팩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 부분들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하는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3번의 암을 겪으면서 그분이 그 코로나 기간 가운데 속에서 자기와 같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를 수시간 동안 촬영해서 동병상련의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오늘 내 고난에 파묻혀서, 내 어려움에 힘듦에 파묻혀서 내 옆에 성도가, 내 가족 중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동력자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자, 우리가 일어나자,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재단이 있다면 내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사의 그 자리에 혹시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도 보세요. 모두 힘을 냅시다. 이 선한 일을 하려 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힘을 냅시다. 많이도 말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갑시다. 조금만 힘을 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은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내 상처가, 내 아픔이, 내 연약함이, 내가 말하지 못하는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가 않은 것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느헤미야가 백성과 지도자를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힘을 붙돋는 이 장면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대적하는 자가, 반대적인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19절이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세 사람, 산발랏, 도비야, 게셈, 느헤미야가 지금
화이팅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으며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찬물을 확 끼얹는 장면이 19절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했는데 누가 찬물을 끼얹을 때 정말 다운될 수 있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20절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의 대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버림을,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물이 없는 우물에 갇힌 것 감사하고 구사일생으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9장에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치는 때가 창세기 39장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그 시대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창세기 39장 2절에는요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웃긴 이야기는요, 창세기 39장 6절에는요 요셉의 용모가, 외모가, 얼굴이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준수하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상황인 건 거예요. 그 상황에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을 평가하기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내게 형통하게 하신대. 근데 삶의 현장은 노예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을 평가하는 성경의 기자는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한 사람,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얼굴들은요 어떻습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습니까?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새벽이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한 사람은 손대면 그냥 왈칵하고 벌컥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요셉은 마음뿐만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간 건가. 그러면서 그 모습을 안 믿는 보디발이 보고, 야, 너로 인하여서 우리 집이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안 믿는 사람이 너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위로를 받는, 힘을 얻는 건가. 그러면서 그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맡겨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은 잠시였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 같은 그 인생 가운데 보디발의 안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건가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셉의 인생의 막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39장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39장에 가장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그 말 앞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 그 언약을 붙들었을 때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그대로 증명해 간 건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39장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 심지어 자기의 도움을 받았던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뒤에 까마득하게 자기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실들을 잊어버렸을 때 그 감옥에 있는 그 2년 동안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면서 얼굴에 근심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가요?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에게 받았던 그 은혜, 그 복, 그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되고 그 왕이 온갖 수단을 가지고 그 꿈을 문제를 해결하게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에 지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셉을 향하여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왕에게 내게 이런 일을 예전에 겪었는데 이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걸 가지고 자기 회복이 아니었어요. 바로왕 앞에 섰던 요셉은요, 그 고백은 첫 마디는 뭐냐면요, 창세기 41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마치면서 이 아침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을 향해 갑니다. 추수감사절 지났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송구영신 이런 계절들이 오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회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다시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 주셨던 미션을 가지고 슬픔 가운데 있는 무너진 그 자리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건축하자, 일어나자. 오늘도 이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녹록치 않은 세상살이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록치 않은 삶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몸부림치며 증명해가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로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처럼 우리도 그런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내며 나타낼 때, 몸부림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전진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다시 이 아침에 모일 수 있도록, 내일 이 아침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포도원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천, 함영, 드림을 넘어 양산과 우간다까지, 열방까지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흥의 불길,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포도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강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난 도전할 수 있는 말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강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연말 분주한 일정 가운데 내년을 계획하며 준비합니다.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올 때 작정하여 서운을 담아드린 예물 기뻐 받으시고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때가 차는 간증이 있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아브라함, 이 시대의 요셉,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보다도 더 쓰임받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 여호와 라파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고쳐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신앙으로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원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